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봅니다. 네, 오늘 좀 한 네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7장 6절에서 9절 한번 가봅니다. 예레미야 7장 6절에서 9절.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이니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쫓으면서 10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예레미야 7장 6절에서 10절. 다시 보면 이제 주님이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고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겠다. 이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네, 다르게 살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도적질하면서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그들이 실질적으로 뭘 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하는 짓은 다른 짓을 하면서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게 가증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7장 23절 2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악한 마음에 깨와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으며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25절 보니까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이게 모세가 살았던 때거든요. 모세가 살았던 때가 몇 년도냐? BC 1400년경입니다. 1400년경. 오늘까지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때까지, 그때가 BC 600년 내지 700년 정도 되죠. 그죠? BC 586년에 바벨론에 망했으니까 남유다의 마지막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죠. 그래서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을 맹했으니까 BC 600년경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BC 1400년에서 600년까지는 800년이 지난 그때까지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800년이 지나기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었으되
보냈지만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갖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26절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해도 안 되니까 이들을 이제 버리시기로 결단합니다. 결정하십니다. 작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7장 3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기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쳐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황폐케 하겠다는 그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란 나라를 불러서 다 썰어버리겠다 이 얘기죠. 왜요? 말을 안 들으니까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남을 가르치고 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봐. 누구한테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남을 가르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봐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도 하나님의 가르친 후에 하나님 말씀에 불복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뭐 한다고요?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한 얘기.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몸을 쳐서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또 회개를 촉구하고 돌아오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돌아오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을 버리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나라를 불러서 망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위에 읽은 남유다의 죄를 보니까 어떤 죄를 저지르느냐 9절 보니까 너희가 도적질하고 7장 9절 살인하고 도적질한다. 그 위에 보니까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말며 이렇게 돼 있는데 고아와 가부의 돈을 착취하고 이런 얘기죠. 도적질한다. 살인한다. 미워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저주하고 미워하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게 그죠? 저주하고 미워하고 이게 살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음하며 실질적으로 이 남유다에서는 남의 집 아내들을 탐낸다 그랬어요. 남의 집 아내들을 이 간음이죠.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거짓말이 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되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지자들을 800년 동안 계속 보내면서 돌아와라 해도 안 돌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망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자들은 우리가 보니까 안 돌아오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돌아온다. 그럼 이게 뭐냐면 양심에 화인 맞을 정도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이 자들은 영생을 얻었을까요? 아니지요. 돌아오라 했는데도 안 돌아온다. 이들이 구원받겠습니까? 영원한 세상에서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이 땅에 살 동안에도 하나님이 버리시고 망하게 하는 걸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이 예레미야를 보면서 5장부터 11장을 보면서 똑같은 얘기예요. 돌아와라. 회개하라. 안 돌아오고 또 돌아와라. 안 돌아오고 돌아와라. 내가 이걸 보면서 무엇을 설교를 할까 막막하더라고. 처음에 다 똑같은 얘기.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우리의 얘기하고 똑같구나. 하나님이 돌아오는데 안 돌아가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버립니다. 이게 똑같은 얘기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 할렐루야.
히브리서 6장 4절 8절에 기합니다. 한 번 빛이 멀었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념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썩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데도 밭가는 자들에게 썩에 합당한 채소 내면 복을 받는데 계속해서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어떻게 한다고요? 버림을 당한다. 그리고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고요? 불사름이 되리라. 똑같은 얘기를 지금 구약에서도 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제가 참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양심의 화에 맞을 정도로 타락하고 죄를 지으면 다시 회개케 해서 새롭게 할 수 없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은 그들을 망하게 하고 버리시고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저는 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을 제 지옥편의 결론으로 삼을 수 있어요. 누가 지옥을 가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요 나오는 내용을 계속 죄를 저지르는 자는 하나님 버리시고 지옥 보낸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요 구절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자기를 사랑한다. 누굴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자기만을 사랑하는 자가 지옥에 와 있는 걸 봤어 제가요. 그거 다 지옥편에 써놨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 누굴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우상이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한다. 하나님보다 돈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원망 불평을 내 입에 달고 다는 사람도 지옥에 와 있어요. 그 다음에 거룩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다는 게 맨날 죄를 짓고 사는 거죠.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살인하는 거죠. 이게 살인하는 거, 그죠? 미워하는 거, 저주하고, 응? 용서하지 못하는,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게 다 끝까지 용서 못하면 원통을 풀지 못하면요 지옥 가 있더라고요. 원한을 품은 채로 죽으면 지옥에 와 있어요. 참소하며, 참소가 뭐예요? 고자질하는 거예요. 사단은 속성이 뭐냐? 참소해요. 저 사람이 지금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이런 벌을 주시옵소서. 참소입니다. 참소합니다. 그 다음에 절제하지 못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냐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그죠? 그럼 악한 걸 좋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악한. 배반하여 팔며, 누구를요?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런 자들 다 끝까지 그러면요 하나님은 지옥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
뭐예요? 다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고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넘어지는 자를 얘기해요. 경건의 능력이 없다. 실질적으로 죄에 넘어지는 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말은 너는 그런 자가 되지 말라 이 얘기죠. 그런 사람한테 네가 돌아서라가 아니라, 이 말이 표현이요, 그런 사람 피해라 이 말이 아니라 너 자신이 그런 자가 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어? 저는 처음 읽을 때 그럼 내가 읽어보니까 그런 사람하고 함께 하지 말아야지,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남에게 하는 얘기 아니라 나한테 적용하는 말이에요. 너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너는 그런 자가 되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항상 잘못은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습니다. 남의 탓하는 사람은 아직 덜 된 사람이에요. 그죠? 그죠? 한참 덜 된 사람이야. 모든 잘못은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 그게 얼마나 성숙된 자입니까? 그렇죠? 남이 봐서는 분명히 저자가 잘못했는데 이 사람이 잘못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잘못한 게 있어요 또. 그죠? 그래서 항상 남은 나보다 낫다. 아멘. 내가 잘못했다. 아멘. 나의 잘못을 보기 시작하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남의 잘못을 자꾸 보면 어떻게 돼요? 실패해요. 신앙에 실패해요. 그런데 남의 잘못을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잘못을 보는 자가 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어? 그래서 오늘 보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동일하더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죠? 일어나는 현상이 똑같아요. 결국 구약에서도 아까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바알신을 쫓아가고 이러면 하나님 해도 안 하면 어쩐다고? 버린다. 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응?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10절에 16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에서 16절 제가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리라. 그렇죠. 11절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이게 뭡니까?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가짜 신들이죠. 가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아멘. 천지를 지으신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 1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땅을 지었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13절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성경을 통해서 바람이 곳간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바람이요 곳간이 있어요.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 있나요? 한번 잡으려고 해봐. 싹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 바람이 어디서 올까요? 곳간에서 온다는 거야. 하나님이 바람을 곳간에 넣고 있대요. 이게 말이 되죠?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올까? 하나님이 만드신 곳간 안에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곳간에 바람을 가둬놓고 있다가 싹 문을 열면 싹 나가겠죠. 네. 이것도 대단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얘기는 이게. 근데 14절 보니까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짓신을 어떻게 만드냐? 금과 은을 갖고 어떻게 해요? 부어서 만들잖아요. 철, 부어 만들어 그게 신이라고. 그런데 그 신은 냄새 맡을 수 있습니까? 못 맡습니까?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습니까?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까? 귀로 들을 수 있습니까? 못 듣습니까? 우리 손하고 악수하고 악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갖고 발로 한번 차봐요. 넘어가. 그게 신이래. 그런 신을, 자기가 부어 만든 신을 세워놓고 그게 신이라고. 이게 얼마나 허망한 짓이고 얼마나 헛짓이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헛짓하고 있는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보니까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나 16절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나니. 야곱의 분깃, 우리의 분깃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진짜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다. 야곱의 분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아브라함 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누가요? 하나님 자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은 나라 그랬어요. 아멘. 야곱의 분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나니. 야곱의 분깃은 헛것이 아니고 망령되이 맞는 것도 아니고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도 아닌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16절 뭐라고 하면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나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만군의 조성자가 누구라고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누구의 분깃이다? 야곱의 분깃이다. 야곱의 분깃은 또 우리의 분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찾고 섬기고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엉뚱한 데 가가지고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고 나무 밑에 가서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다른 신을 섬길 때 하나님이 경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빼고 다른 신을 섬길 때 경노하신다. 그 결국 지옥 가는 인생들을 보면요 어떠냐, 하나님이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야. 아예 하나님이 없어요. 뭐하냐, 다른 신을 섬긴다니까. 자기가 부어 만든 신을 섬기고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기고 자신을 섬기고 돈을 따라가고 다 우상 숭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지옥 가는 인생들을 보니까 그 마음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더라. 그래서 제가 읽었는데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모든 불의와 추악한 일들을 일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8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뇨.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하나님을 떠나서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예레미야 8장 5절입니다.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한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8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전지를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거짓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이 동성연애가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동성연애, 이게 옛날부터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탐남한다. 아니, 남자가 남자를 탐하는 거, 여자가 여자를 탐하는 거 있어요? 동성연애 여자들 있죠. 있지만 그건 좀 심하지 않은 것 같고, 남자가 남자를 탐한다, 탐남한다. 참 별일이야 진짜. 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근데 그런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해도 안 돌아온다 이거지.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되어갖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아멘입니까? 안 돌아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 6장 10절 보니까 이렇게 해요. 6장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귀가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옵니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기 아니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자기 욕하는 줄 알아요. 이 정도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도니까 하나님이 그들 안에 얼마나 없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갔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생각할까? 그런 자들은 정말 지옥 갈 인생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텐데 그들은 누구 이름을 부르냐? 바알신의 이름을 부르고 바알신에다가 재물을 갖다 바치고, 신도 아니죠. 부어서 만든 신인데 또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안 돌아온 거죠. 우리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7장 25절.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BC 1400년경부터 오늘까지 BC 600년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었을 때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얼마나 많이 보냈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나를 청정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니라. 결국은 그들을 버리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게 뭐냐? 돌아오라고 얼마나 많이 외쳤냐 이거예요. 응?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쭉 읽으면서 볼 수 있냐면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돌아왔잖아요. 그게 뭐냐? 자유의지를 가지고 거부한 거예요. 자유의지.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죠? 선악과를 따먹을 자유의지가 있고 안 따먹을 자유의지가 있어요. 생명의 길을 선택할 자유의지가 있고 사망의 길을 선택할 자유의지가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짐승의 표를 받을 자유가 있고 끝까지 안 받을 자유가 있어요. 그 자유의지를 우리는 잘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론에 있어서 예정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정론. 주로 누가 외치냐면은 1조 칼비니즘의 예정론입니다. 이 예정론을 보면 그것도 이중 예정론이야. 이중 예정론. 이중 예정론이 뭐냐?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지옥 갈 자와 천국 갈 자가 정해져 있다는 거야. 이게 이중 예정론입니다.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가 정해져 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지옥 갈 자들이 예정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서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시고 정말 하나님이란 분이 하나님이신데 지옥 갈 인생을 보고 뻔히 알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라를 800년간 선지자들 보내면서 외치겠냐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예정론이 틀렸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그렇게 5장에서부터 11장만 봐도 그 6장이에요. 길이가 6장 안에서만 봐도 그렇게 외치고 또 돌아오라 그러고 외치고 했는데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제서야 버리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예정론이 맞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전혀 해봤자 안 되는 일을 하시는 분인가요? 그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신 분인데,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적을 일으키면서까지 효과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인데 왜 이런 헛짓을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의 그 예정론이 이중 예정론, 그것도 태어나면서부터 지옥 갈 자와 천국 갈 자가 예정되어 있다.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맞을 것 같습니까? 틀리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으로 봐서 그런 불필요한 일을 수백 년간 행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정론은 맞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금방 얘기한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을 자유도 있고 안 따먹을 자유도 있다. 내가 사망의 길을 택할 자유도 있고 생명의 길을 택할 자유도 있다. 내가 마지막 때 베리칩 666을 받을 자유도 있고 거절할 자유도 있는 거야. 아멘입니까? 죽으면 되니까. 아멘. 응? 안 받고 죽으면 되잖아요. 그게 자유예요. 응?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서 하나를 봐도 우리가 신약에 제가 크리스천들도 지옥 갈 수 있다 이거 얼마나 외쳤습니까? 신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히브리서. 그런데 예레미야 하나만 봐도 이게 예정론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멘. 그 칼빈은 구약을 많이 참조를 안 했나?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괜히 그런 일을 하시나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제가 5장하고 11장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한번 두 가지로 한번 찾아봤어요. 첫째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 구원의 역사,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어요. 바로의 통치에서 구원해냈습니다. 바로는 누굴 상징하냐? 사단을 상징하냐. 사단의 종으로 살던 그들을 끄집어냈어요. 우리는요, 우리도 사단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끄집어내갖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이게 이신칭의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들도 그들의 이스라엘 역사의 여정을 보면 사단의 종, 바로의 종으로 400년간을 살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들을 구원해내신 거예요. 10가지 기적과 홍해의 기적을 만들어서 그들을 구원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구원해내면서 하나님, 나는 너의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로 인도했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야 되잖아요. 바로의 종을 살다가 끄집어낸 그 하나님을, 10가지 기적과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끄집어낸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를 떠났어요. 떠나고 누굴 섬겼다? 다른 신을 섬긴 거예요. 제가 예레미야서 11장 4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보시면 됩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에 11절.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해방되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 해방되는 날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또 너희 열조에게 한 맹세, 곧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날이 그것을 증거하느니라. 거기 살고 있으니까 줬다는 거죠.
오늘날이 그것을 증거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그렇다는 거죠. 6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준행하라.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죄를 짓지 말라. 경계하며 부지런히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였으나. 그죠? 800년 동안. 8절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행하라 명하였어도 그들이 행치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말로 그들에게 응하게 하였느니라 하라. 그러니까 행치 아니하였으니까 이제 결국 망하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9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에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 열조와 맺은 언약을 파였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이미 하나님은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버리기로. 응?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신약에서 한번 빛이 먹고 하늘의 연사를 맛보고 성령의 찬미함 받고 하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게 애굽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의 10가지 기적과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자들. 그러고 나서도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은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이 말씀과 이 예레미야 말씀이 너무나 일치를 하고 있더라.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는 말씀과 신약에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는 말씀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의 말씀이 다른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건 참으로 진짜 신약에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그대로 예레미야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걸 발견하지 못하는지 몰라.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들은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될 것입니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이런 애굽에서부터 내가 끌어냈는데 나를 섬기라 했는데 안 섬기고 너 다른 신을 섬겼지. 아무리 돌아오려고 해도 안 들어오지. 나는 너희를 버릴 거야. 요 말씀이 우리가 아까 읽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한번 비침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 만난 그 자가 완전 타락하여 하나님을 버리면 나도 너를 버린다 라는 말씀과 똑같다니. 아멘. 응? 참 대단합니다. 이 성경이요 구약과 신약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당시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 그게 그죠? 800년 전이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때 안 살았잖아요. 안 살았고 예레미야 시대에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해방받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는 바알신을 섬기지 말고 돌아오라. 근데 돌아와서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죠. 그럼 이 자들은 누구냐?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불신자들은 어디 가냐? 다 지옥불에 들어가요.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명도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 불신자라는 거예요. 한 명도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죠. 진리를 구하는 자가 예루살렘에 한 명도 없다. 그럼 한 명도 없는 그 예루살렘에서
에다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갖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고 있거든요. 진리를 찾는 자가 한 명도 없는데,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해준다 그랬잖아요. 이 성을 사해준다, 안 망하게 하겠다는 거죠. 근데 망하게 해서 안 망하게 했어요. 망하게 했다는 거는 뭐예요? 한 명도 진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만일에 예정론이 맞다면 다 지옥 갈 인생들 아니에요. 다 지옥 갈 인생들 앞에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회개하라, 내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사해주겠다, 이 말 하시겠어요?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예정론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응? 아니 한 명도 없대는데 거기다가 외쳐서 돌아와라, 한 명이라도 생기면 내가 이 성을 사해주겠다. 이게 예정론이 맞냐고. 이게 안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잘 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선악과를 먹을 것인지 생명나무이신 예수를 먹을 것인지. 아멘. 여러분 뭘 먹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은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만찬 하는 게 먹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아멘. 떡과 살을 떼면서 아멘.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 삶에 잠깐 적용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면 강대상에서는 계속 말을 합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끝까지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게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도 그걸 얘기하고 있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그 다음에 나를 섬겨야 되는데 다른 신을 섬겨, 돌아오라고 해도 안 돌아오고, 하나님은 결국 망하게 하고 버리시고. 이게 우리에게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다가 떠났어요. 떠났는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는데 안 돌아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고 그 다음에 영원히 버리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3절에 4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신칭의로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범죄하는 손을 찍어내라잖아요. 안 찍어내면 어떻게 한다고요? 결국은 지옥불에 던져 넣는다는 거예요. 45절 말씀,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간음하러 다니는 발 찍어야죠. 노름장에 가는 발 찍어야죠. 또 어디로 가는 발? 응? 뭐 맨날 술 먹으러 간다, 그것도 찍어야죠.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찍어내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이 말씀이 구약의 예레미야 말씀하고 뭐가 틀리느냐는 거야. 똑같죠? 똑같아요.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게 하지만 사실은 그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한다? 예수님께 대하여 말하고 있다. 응? 결국 예레미야서도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응?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를 버린다라고 말.
48절 49절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런 지옥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거기에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그곳에 여러분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은 만일에 내가 반복하여 죄를 짓고 있고 또 완고하여 포기하지 않는 죄가 있습니까? 완고함 때문에, 그 완고함 때문에 지옥 가셔야 되겠습니까? 어? 빨리 항복하고 죄를 끊고 회개하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고 살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신칭의로 구원을 받았고 어렵다함을 받았지만 그 이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죽기까지 또 주님이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것을 틀어 생각해. 다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틀을 마련하고 있다. 그 터가 예수다 그랬어요. 예수인데 그 이후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똑같은 예수라는 틀을 가지고도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집을 짓고 사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불로 공력으로 심판할 때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다 타버리고 뭐가 없다고요? 집이 없어요. 근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영생에서 집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로 집을 지어야 되겠어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예수라는 터 위에다가. 금과 은과 보석이 재료인데 그 재료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금과 은과 보석이. 아멘입니까? 그 집을 짓 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이라도 내가 어떤 한 면에 있어서 죄를 짓고 있는 게 있다면 주님께서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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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속히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속히 회복하고 영생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이나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다 동일함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하나님, 어느 한 책을 본다 할지라도, 예레미야서를 본다 할지라도, 이사야서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신약에 있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결코 어긋나지 않음을 우리는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은 우리가 정말 그보다도 더 귀하고 엄보다 더 귀한 이 성경 말씀, 어떻게 보면은 내 목숨보다도 귀한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오롯이 꿋꿋이 서게 될 것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할 때 하나하나 우리 마음속에 걸리는 게 있다면 그것을 속히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또 그 죄로 인하여 버림받지 않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계속하면 하나님이 버린다 했습니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진다고 분명히 계시록 21장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거짓말을 하더라도 평생 하지 않게 하시고 속히 그 죄를 끊고 정직으로 하나님 앞에 솔직함으로 내 인생을 끌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5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뭘 기도하냐?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완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이거를 속히 하나님 앞에 내가 굴복시키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시키고, 내가 그것을 내 모든 그 굴복하지 않는 그 고집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